네, 이번 시간은 에스겔 강의 16강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8장 1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 두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내 큰 지혜와 내 교육으로 내가 재물을 늘렸으며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자, 여기까지. 투로의 통치자. 성경에서 투로의 통치자, 투로가 어떤 도성과 어떤 통치자를 비유하는 말씀입니까? 물론 실제 역사적인 투로를 말씀한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두더라도 이것은 투로는 큰 바빌론을 예표하고 있다. 그 통치자는 사탄의 화신 적그리스도를 명백히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일단 기본의 전제로서 깔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 투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투로의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그 투로의 통치자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 4장, 16장에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 초림 당시에 나타났던 그 적그리스도가 유다 이스카리옷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여기서는 투로의 통치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 그 통치자가 행동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왕들과 다르다는 것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높아졌는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로가 하나님의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는 고대부터 있던 지명이고 레바논은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즉 지정학적으로는 이곳을 레반트 그렇게 부르죠. 이 지역이 전체가 하늘들의 모형이다. 북쪽에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물론 서쪽에도 동쪽에도 바다가 있습니다만 남쪽에 홍해가 있죠. 그리고 그 북쪽에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예표하는 장소가 있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투로를 거쳐가게 되는데 투로 밑에 단지파가 있었죠. 그 단지파가 원래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투로 쪽으로
라이스라는 성읍으로 가서 거기 단을 세웠다. 그래서 사실 북쪽 접경이 투로인 것이요. 그래서 북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죠. 이거 잠깐 찾아볼까요? 북편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편 48편 2절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편에 시온이 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북편에 있지는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은 남쪽 중간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해 있죠. 북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계신 방향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투로도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바다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바다들 혹은 기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 역시도 우주적인 기품, 우주적 또는 홍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리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도 거기에 있다. 북편에 있는 그 물들과 그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표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다. 그래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요. 이러한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볼 구절은 이사야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근데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겠고 12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파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래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사탄이 최초의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가 품었던 그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교만이 이제 인간 적그리스도 안으로 똑같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것이요. 물론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사탄의 체계에서 적그리스도는 육화된 마귀에 해당되죠. 육화된 사탄. 그리고 사탄 자신은 이 적그리스도를 낳는 아비죠. 뭐라 해야 되나? 성부에 대칭된다 하면은 거룩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악령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삼각 체제가 사탄의 신비라는 것이죠.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잠깐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3절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네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보다도 더 현명하다. 그게 기정사실이다.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다니엘보다 영리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얼마만큼 똑똑하고 얼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가. 그래서 사탄과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실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지혜자로서 세상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 으뜸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물론 다니엘은 아닙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이고 아마 그 다음 급 정도가 다니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 다니엘도 그러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제국인 바벨론에서 그 왕들과 그 마술사들마저도 꺾고 또 그들에게서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런 평가를 받기까지 한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현명한 다니엘이 인간 계통에서 그런 그 수위를 다투는 지혜자라고 한다면 사탄의 지혜는 또 어떤 것인가? 사탄은 인간들과 비교될 만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사탄의 지혜는 인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그 지혜였다는 것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이사야서 14장의 본문 중에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루시퍼였고, 그래서 루시퍼는 그 빛을 나르는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나는 빛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나는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루시퍼인 사탄, 그도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 자인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에 버금갈, 물론 거기에 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의 버금갈 정도의 지혜를 그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탄의 지혜를 능가하거나 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비밀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을 짚어내고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이요. 4절에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네가 재물을 얻었고 내 창고에 금관을 채웠도다. 자, 상업적인 도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탄의 지혜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지혜죠. 사탄의 지혜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세 가지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육신적인 지혜라는 게 정욕적, 육신적 지혜를 그는 주는 것이다. 사탄 자신도 그 지혜로 인해서 자신의 육신, 물론 사탄은 육신이 아니라 영체이겠지만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정욕과 그 지혜 때문에 자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방법도 동일하다는 것이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 돈을 우상숭배하게 만듦으로써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네가 재물을 얻었고 창고에 금관을 채웠도다. 자, 세상에서 부귀영화, 명예, 특히 그 부귀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출세하려면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랬죠. 서울로 가라고.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월스트리트로 가든지, 런던 증권 거래소로 가든지. 그런데 그런 곳들에 가면 누가 권세자로서 다 휘어잡고 있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 로스차일드니 그런 쪽에서 다 잡고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세상에서 거의 모든 부귀를 차지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요. 그런 자들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다. 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타국인들 즉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내게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려고 그들의 칼을 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광채를 더럽히리라. 그들은 너를 구렁으로 내리리니 그리하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의 그 죽음으로 죽으리라. 내가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말하겠냐?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너는 타국인들의 손에 의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사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었죠? 셋째 하늘에서 그의 덮는 그룹으로서의 그 권세와 위치를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것이었죠. 물론 여기서도 쫓겨나는 이 장면은 사탄의 타락과 또는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것은 실제 투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하는 모습을 여기서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입시켜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 광채를 더럽히리라. 타국인들을 데려올 것이다. 민족들 가운데 무서운 자를 데려올 것이다. 자, 여기서는 실제로 그것이 바벨론 제국에서 성취가 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지에다가 이것을 갖다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타국인들이자 민족들 가운데서 무서운 자들로서 그렇게 보여질 것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엄청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다시피 엄청나지만 이 하늘에서 오는 군대도 이 엄청난 자들인 것이요. 그 군대의 위용과 무서움에 대해서 요엘서에서 아마 다루고 있을 것이요. 요엘서 2장인데 2장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2장 전체에서 이 하늘에서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군대가 되어서 심판하러 온다.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3절 요엘서 2장 3절 뭐 이런 데를 보면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라.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율을 외치는 강한 백성 같으리라. 이렇게 쭉쭉 보면은 이 군대가 죽지 않는 몸을 가진 불사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파멸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너를 구렁으로 내릴 것이다.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구렁으로 내려가겠죠. 산채로 그것도 불타는 구렁, 그러니까 불못을 통해서 밑이 없는 구렁으로 끝없는 구렁으로 가겠죠.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그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이게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이 언제 죽임을 당했을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그 사건, 우주적 물심판, 그때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들이 몸을 잃어버린 하늘의 영들인데 천사들인데 그들이 지금 마귀들이 되어 있죠. 악령들이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적그리스도도 불못에 던져지면서 몸과 영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9절 내가 그래서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하나님이라 하겠는가?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자기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겠지만 그 죽음은 사람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이게요. 10절 너는 타국인들의 손에 의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으로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지옥에 가는 죄인의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얘기요. 그러니까 즉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죽음을 말합니다. 11절부터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장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나나와 벼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이 걸어간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자, 이거는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으로 넘어갔어요. 옆에서는 적그리스도, 사람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사탄 자체로 갔습니다. 11절서부터는 이 투로 왕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문맥이 자연스럽게 같은 투로 왕에다가 두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투로 왕은 사탄도 될 수 있고 또 적그리스도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요. 그게 불법의 신비이고 사탄의 삼위일체죠. 서로 이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사탄인데 사탄은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애초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일상적인 그런 역사적인 투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명백하죠. 투로 왕은 에덴에서 뭐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뭐 에덴이 어디 있었는가, 실제 그 역사적인 창세기의 그 에덴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에덴이라는 장소는 이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던 곳이고, 뭐 그것은 아마 중동의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라크나 뭐 그 어디가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그런 실제 장소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그 에덴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기서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종류의 에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에덴이라는 것은 물론 낙원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나서 에덴이라는 장소, 지역을 만드셨죠. 이건 지역의 이름이고, 에덴이라는 지역 속에 에덴의 동산이 있었죠. 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트마간 동산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따르면 그들은 에덴을 이제 그 수가 불어나면서 자손을 계속 낳고 해서 채우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더 넘어서서 에덴으로 퍼지고 전 지구상으로 퍼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미처 그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다 망쳐놨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은 에덴에 원래 거주하던 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창세기에서 사탄은 침입자라는 게, 침입자, 적어도 불법 침입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이지 원래 에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에스겔 28장에서 발견하는 이 투로 왕인 사탄은 에덴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라 원래 거기서 창조된, 거기서 마치 아담의 입장처럼 거기서 합법적으로 거하는 자인 것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게요. 자, 그렇다면 자연히 창세기 1장과 비교해 보건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덴은 아마도 그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만들어진 하늘의 에덴, 그런 장소가 아닐까. 하늘의 에덴이다. 즉 하늘의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도 시온이 있고, 하늘에도 예루살렘 시온이 있고, 하늘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도 성전이 있고, 네. 또 하늘에도 유니콘이 있죠. 하늘에도 뭐가 있습니까? 불말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지상에 있는 것의 유사한 형태가 하늘에도 있다는 게요. 따지고 보면 오리지널의 형태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형이 되어서 땅에 지어지곤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하늘에서 이게 본을 따와서 만든 것이요. 그럼 에덴도 원래는 오리지널 형태가 하늘에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땅에도 에덴이 만들어진 것이 나중에.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홍보석, 황호, 금강석, 녹보석 등등등의 이러한 귀금속들로 덮여 있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보석들인데 이것을로 덮여 있었다. 이런 옷을 입고 있었거나 이것 자체가 몸에 하나로 부착이 되어 있었거나 이렇게 화려한 존재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존재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통치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진 통치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였고 즉 하늘에서 통치자였고 그의 권위는 바로 여기서 이 아름다운 보석들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게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북들, 관악기들 이런 악기들을 또 갖고 있었다는 얘기요. 이 하늘에서 그는 음악을 담당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북들, 관악기들, 이것은 타악기 그리고 관악기 두 가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요. 특히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의 감성 가운데서 제일 낮은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 타악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타악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사주의에서도 타악기, 즉 메탈 이런 그 타악기를 사용하죠. 그게 사실은 사탄이 쓰는 음악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북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아내 예비되었도다. 자, 그는 그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런 하늘의 악사였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그 몸 자체에 악기를 부착하고 있었다는 얘기요. 초자연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그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누구의 하늘 어떤 존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자기 혼자 연주할 수 있는 엄청난 실력자였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그를 지으셨다는 얘기요.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자,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그는 매우 아름다운 존재였고 그리스도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다. 사탄은 역시 어떤 완전 독립적인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는 얘기요. 성경적인 그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는 사탄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하죠. 조로아스터교나 다른 힌두교라든지 자 그런 종교들에서는 파괴의 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또 독립적인 신들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각계의 신들은 최초의 조물주라는 알려지지 않은 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에 모두 다 동등한 신이지만 성경의 책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선하고 아름답고 또 자신을 섬기기 위한 그런 수석 제사장 같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사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그 사탄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담긴 뜻대로 대적자가 된 것이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이 걸어간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역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이 말은 무조건 하고 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권능을 줬다, 파워를 줬다. 뭐 그런 뜻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고 세상에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그리스도들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죠. 복수도 있고 단수 엔티크라이스트도 있죠. 물론 참 그리스도는 뭐 복수가 될 수가 없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작은 그리스도들이기는 하지만 그분의 몸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자체가 무슨 세상을 구속하는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얘기죠. 근데 적그리스도의 이 세계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 적그리스도들도 있는 것이요.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혼동시키고 성도를 미혹해 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요. 이제 이 자가 누구인지, 이 단수 엔티크라이스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 상태라는 얘기요. 역사적으로 이 자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황이 그 자였다, 저 교황이 그 자였다, 아니면은 이 군주가 그 사람이다, 나폴레옹이다, 뭐 히틀러다, 뭐 스탈린이다. 스탈린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튼 나폴레옹과 히틀러 그런 얘기는 무수히 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뭐 또 무천년이라든지 후천년주의자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죠. 그게 다 미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사탄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에 따르자면은 그 적그리스도와 그 사탄은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과 또 그로부터 나온 그 육신화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 자들의 지혜, 그 자들의 미혹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3절에서도 다니엘보다 현명하다 할 정도로 그의 지혜는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 군주들과 철학자들의 또는 뭐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과 또 뭐 발명가들의 지혜를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의 지혜를 수천 배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히틀러나 나폴레옹 같이 나약한 존재, 자기 대적들을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부질없이 쓰러져 버린 그런 허약한 존재를 적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만큼 사탄에게 잘 속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요. 물론 역사적인 교황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제까지 교황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앞으로 나타날 교황은 모르겠지만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황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힘이 전지전능하지 못한 자들이죠. 자기 대적들의 눈치나 보는 자들이죠. 물론 그들의 권세가 막강한 수도 있었지만 십자군 전쟁 때와 같이 그 권세가 막강했던 때도 있고 또 미혹하는 실력도 각기 다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는 아닌 것이요. 네, 적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1절 내 상품이 15절 아니야 이거 14절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까지 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 있습니까? 성지순례 가는 그 예루살렘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거기도 물론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시온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앞서도 여기 사탄이 최초로 창조된 장소가 하늘이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불의 돌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다는 얘기요. 불의 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불의 돌들이죠. 스랍들이 등장할 때 불의 돌들도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스랍이 어디 나옵니까? 스랍 6장 이사야서 6장에 스랍이 나올 때 거기 제단이 등장하면서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여기 불의 돌들이 나왔어요. 숯 코올이라는 석탄이죠. 석탄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석탄불이에요. 석탄을 막 지피고 있는 것이요. 숯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요. 어디에서 지피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제단이 있는데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고 이 숯을 피우는 제단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이 자가 적그리스도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이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인 이 자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제단에 접근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단을 이렇게 통과해서 걷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단불을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을. 그러니까 이 자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다 보니까 불 속을 막 넘나들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장소 또는 궁극적인 불못이라는 장소가 누구를 위해 지어졌습니까? 사탄이죠. 또 마귀들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불 속이 바로 이 제단불과 연결이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태우는 것 같이 모든 재물이 소금 시드함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곳에 원래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있었던 장소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서 거룩하게 경배를 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코라의 무리가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처럼 그렇게 불을 맞아서 죽게 된 것이요. 불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불의 돌들은 그렇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를 하자면은 자, 창세기에 그 에덴에 관한 묘사를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거기서 불의 돌들에 대한 언급은 아마 없죠. 자,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 사이에 에덴과 그 동산의 어떤 지리적인 환경, 지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난다 이런 말씀이 12절에 있고 12절에 있고 그 델리엄, 얼룩마노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석들이 있어요. 그런 언급을 볼 때 금이 난다고 할 때 뭐 화산이 뭐 이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금이 난다는 것 자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땅의 에덴도 하늘의 에덴을 본받아서 지어지다 보니까 그 유사점은 있습니다. 근데 불의 돌들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만약 그것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재물을 그 어떤 번제를 바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면은 그 불이 있었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물론 육식을 하지도 않았지만 육식을 안 했지만서도 뭐 가령 뭐 곡식도 안 먹었죠. 과일을 먹었죠. 근데 과일을 뭐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나 사과나 이런 걸 먹었죠. 포도는 아니고 선악과고. 자, 그런 여러 가지 과일들을 이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뭐 바비큐를 해서 먹었다 이런 얘기는 따로 없는 걸 보면 불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불의 돌들 가운데를 걸었다는 것은 이게 지상의 그 창세기 2장의 에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땅의 에덴에 석탄불을 피우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돌아가는 불칼을 두긴 하셨죠. 그건 나중이고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15절 네가 창조되는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길에서 완벽했다. 내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있어서 신실했고 완벽했고 흠잡을 데가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발견되기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죄의 창시자다. 죄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원죄 이런 용어를 쓰죠.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그 바로 원천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그것을 바로
오리지널 신이다,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그것도 오리지널은 아니죠. 오리지널에서 한번 파생된 죄죠. 왜냐하면 진짜 오리지널 죄는 사탄이 지었으니까. 여기서 나오다시피 사탄 안에서 먼저 원죄가 발견됐던 것이요. 그 원죄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교만이었고, 하나님이 자리를 찬탈하려는 교만이었으니까 거기서 반역이 나온 것입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창조주를 부인한 것이요. 그 죄가 모든 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 사탄은 사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16절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옷 덮는 그루가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자,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6절에 상품이 풍부함으로 폭력으로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은 음악가로서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묘사가 되다가 여기서는 상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로의 수장처럼 투로의 통치자처럼 이게 상인 왕이었습니다. 상인은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 상인이죠. 여기서 상인이라는 것이 그런 동일한 의미에서의 상품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그 상품이 뭐 무슨 금은 보석 비단 뭐 이런 상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일어났던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그 까마득한 그때의 상황이니까 그게 동일하게 우리 세상의 그것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뭔가 다른 것일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경배, 찬양 뭐 이런 영적이고 무영적인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가 하면 종교라는 것도 결국에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상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계시록 10몇 장입니까? 계시록 18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는가? 그녀의 상품, 큰 바벨론의 상품이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계시록 18장에 거기에 어디인가? 12절에서부터 18장 12절, 13절 여기 보면 이 상품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계시록 18장 13절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 쭉쭉 이런 상품을 얘기하죠. 밀과 짐승들, 양과 말과 마차, 노예들, 사람들의 혼들이 상품이에요. 아니, 혼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혼이라서 뭐 사람을 사고 팔면 혼도 사고 파는 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게 딱 정확한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몸은 죽일 수 있어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물론 몸에 속해 있긴 하지만 몸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또 불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받은 존재인데 그 혼을 사고 파는 짓을 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인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교도 혼을 사고 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종교, 혼을 매매한다. 그래서 이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혼을 매매하는 것이요. 자기들을 이렇게 그 종교에 예속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사람을 예속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은 제일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완전히 어떤 조직에 예속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그 사람의 뭐 호구지책, 그 사람 직업을 틀어지면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또는 그 사람의 가족을 거기다 다 예속시켜 놓으면은 뭐 그것도 효과가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은 혼을 갖추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이라는 것은 무슨 가족에 의해서 뭐 이렇게 영향받는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로 그런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 혼을 이 사탄의 종교에 예속시켜 버린다면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이 상품들이 혼을 가리킨다고 하면 혼? 여기서 혼이 아니겠죠. 최초에 타락할 때 그 존재들은 혼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영들이 있죠. 하늘의 영들이 있죠. 정사들과 권세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권세들인 영들을 사탄은 자기 소유로 취한 것이요. 사탄이 처음부터 그런 권세를 가졌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불법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들을 자기 상품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하고 사탄이 그 자기 소유물을 자기 소유한 그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종교 또 사탄 자체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의 상품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 있어서 사탄이라는 자의 입장에 있어서 죄인들은 물질 자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늘들이나 거기 속한 물질들과 다르지 않아요. 또는 돈과 틀리지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요. 사탄은 그렇게 혼들을 취급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들의 가치를 사실상 무한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혼의 가치는 무한대다 이렇게 말씀하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혼이라면 그 혼의 가치는 이 현존하는 우주를 한 10개, 20개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는 뜻으로 우리 이해하면 되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게 그걸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요. 사람의 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신 그 창조주께서 아시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하고 소중하고 그런 존재인 것을 사람 자체는 모릅니다. 물론 사탄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알더라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죄인들은 무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 얘기는 그렇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산에서 쫓아내리라 했던 것은 사실은 과거형으로 있어야지 맞는 얘기죠. 여기서는 쫓아내리라가 됐으니까는 미래형이 됐으니까는 사탄이 아직 타락을 안 했는가? 나중에 쫓겨나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미래형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제를 자유로이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제를 자유롭게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쓰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수천 년 이전 아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사탄이 소멸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소멸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게 되죠.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17절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에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을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 지혜가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중립적이죠. 그러나 그 지혜라는 것은 사용하는 그 주체에 따라서 선하게도 쓰일 수 있고 악하게도 쓰일 수가 있는 것이요. 사탄의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운데 섬기는 그 상태에서는 유익한 지혜였지만 이제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제 자기와 추종자들을 파멸시키는 지혜가 된 것이요. 자, 그건 그렇고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이죠? 사탄이 땅에 던져진다, 추락한다는 뜻인데 사탄이 영적인 존재일 뿐 전혀 불가시적인 그런 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이걸 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딱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17절에서는 왕들이 너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영체를 왕들이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가 육화된 어떤 그 몸체를 가지고 나타나니까 보이면 보이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붉은 용이라는 이 사탄이 무슨 단순한 어떤 귀신이나 영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는 실제로 용처럼 생겼고 용인 것이에요. 머리가 7개나 달렸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그는 붉은 몸체를 가진 것이에요. 어디에 글씨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도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 7 왕관이더라. 자,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기고 그런 무시무시한 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자유로이 돌아다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2장에서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웠는데 졌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싸우다가 져서 이제 쫓겨난다 얘기예요. 쫓겨난다. 9절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오는가? 화성으로 가는가? 목성으로 가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 지구로 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땅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왕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이제 초라한 몰골이 되어서 이제 보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거는 환란 끝을 초점에 맞춰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심판을 받은 사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해서 내 거래의 죄악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이게요. 자,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주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행하셨죠. 성전 정화다. 왜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은 경배 드리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막 하셨던 것이요. 예,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짓을 사탄이 과거에도 했었고 그때 주님 초림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예루살렘의 재건된 성전에서 똑같은 짓을 또 하겠죠. 단순히 거기에 환전상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아예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버리겠죠. 자, 그런 식으로 성전을 상업화시키고 우상으로 부패시키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인가? 사탄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이 처음에 저질렀던 죄가 바로 이 성전 경배, 하늘의 성전 경배를 이렇게 타락시켜 놓은 것이요.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해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성전에서 무슨 장사를 했던 모양이죠. 예,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경배를 자기가 가로채서 마치 압살롬이 다윗 대신에 왕행세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자기가 막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이 거래의 죄악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성소가 아니라 이게 성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18절은 이 성소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어요. 생츄어리 성소라는 것은
성전이 있으면은 그 성소라는 장소는 하나씩만 있게 돼 있죠. 성소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가령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성소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5개입니까? 아니죠. 성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성소와 그 성소가 일반 성소가 나눠지긴 하는데, 자, 그거는 그 구분을 해는 그 덮개로 휘장으로 구분을 해놨고, 실질적으로 성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취급해서 하나인 것이요. 여기서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래서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것은 그것보다는 사탄이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었고, 하늘에서 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환란이 올 때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성소들을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닌가.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니 그 불이 너를 삼킨다. 예, 사탄과 불이 관련이 되는 것을 보면 그는 제사장의 그 권세, 그 중에서 이 제물을 불을 피워서 이게 번제를 바치는 권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천사가 이게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불의 권세가 있다는 거, 그거는 물론 재판관기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 삼손이 아비의 부모에게 나타났던 그 주의 천사가 있죠. 거기 보더라도 이제 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하는데, 그것은 그 엘리야 때 있었던 기적이죠. 그 대환란 때에도 두 증인이 나타나서 또 하늘에서 불을 갖고, 그러니까 불을 일으키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뭐 불을 일으켜서 원수들을 이게 멸하는 기적도 행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불의 기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3절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게 불을 일으키는 기적. 이게 사탄의 권세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도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원래 자기가 가졌던 그 능력을 아직 행할 수가 있다니. 그래서 그가 일으키는 불이 자기를 삼키는 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황불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그래서 그 에돔 지역에 불못을 만드시죠. 그 불못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그 불로 만들어지는 불못이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거기로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로 떨어진 거기를 통해서 그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이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가고, 적그리스도는 그 지펴진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너를 삼킬 것이요. 네. 사탄의 그 재림 때 사탄이 이런 최후를 맞이할 것인데, 동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볼 것이다. 너를 보는 자들이 목전에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예, 이거는 그 말라키서에도 같은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물론 사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사탄 자신도 그 붉은 용의 엄청난 권세가 이제 몰락해서 재같이 된다. 그래서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 넣어질 때 그는 이제 권세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요. 땅 위에 재가 되게 될 것이다. 말라키서 4장 3절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재가 될 것이다. 몸을 불태운다는 얘기요. 사탄도 영적인 몸이 있고, 악인들도 그 멸망할 몸이 있죠. 적그리스도도 몸이 멸망하죠. 자, 그렇게 해서 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19절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존재한다. 어디서 존재하지 못한다. 이 지상에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가 소멸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사탄은 잡혀서 구렁으로 들어가지 그 사탄이 소멸되지는 않죠. 사탄은 영원시대에도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아니야 19장이 아니라 20장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작으니 곧 마귀와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사탄이 소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지상에서 활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제가 보면 어떤 그 잘못된 신학, 잘못된 개신교나 혹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자들의 지옥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죠.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또는 지옥은 일시적인 형벌이다. 그 마귀는 몰라도 사람은 일시적으로 벌받다가 소멸되고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무식한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러한 그 소위 지옥 뭐라 해야 되나, 영원 소멸설 내지는 그 지옥 형벌의 유한성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그 에스겔 28장의 이런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19절에 너는 몰락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거는 죄인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겠죠. 이 앞부분에 쭉 가보면 이게 사탄이니까 아니 사탄이 소멸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대단히 멍청한 사람이죠. 성경을 앞뒤를 비교해보고 뭐가 이게 교리고 뭐가 어떤 표현상의 어떤 그 표현상 이렇게 한 것인지 무엇이 교리인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표현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소멸로 해석해서 사탄이 증발해버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교리의 혼동을 가져오겠죠. 우리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영원 소멸설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할 기회가 또 있겠기에 여기서 마치고 20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내 얼굴을 시돈을 대적하여 두고 그것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리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그녀에게 전염병을 그녀의 거리에는 피를 보내리니 상처 입은 자가 사면으로부터 그녀에게 오는 칼로 그녀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트로이 형제 도시, 자매 도시라 불릴 수 있는 시돈이인데 시돈은 트로와의 운명을 같이 했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어떤 깊은 영적 의미나 예언적 의미를 담아서 시돈의 심판이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었나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역사적인 예언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시돈이라는 지역도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레바논에 속해 있고 현지 발음으로는 시돈을 지금 사이다라 이렇게 우리 칠성 사이다 할 때 사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시돈을 사이다. 그래서 이제 시돈이 지금도 중소규모의 항구 도시로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헤즈볼라니 이런 테러리스트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들도 이제 결국 이 심판에 접촉이 되어서 해당이 되어서 그들도 멸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멸하게 될 것이요. 24절 이스라엘 집에는 찌르는 가시나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즉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프게 하는 가시가 더 이상 없으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집을 모으고 이방의 목전에서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될 때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 거하게 되리라. 그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들을 만들리라. 정녕 내가 그들 주위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할 때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거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24절에 찌르는 가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한테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는 사탄이 보낸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 자신의 해석에 따르면 사탄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치워 주실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안 하고 바울한테 계속 붙여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또 징계하시거나 바로잡으시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훈련도 있습니다. 그 징계와 훈련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성도들을 악하게 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입장을 대변해서 그 성도들을 다루려고 다가오는 것이요. 바로 욥이 욥기에서 처했던 상황과 욥기 1장에서 처했던 상황과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성도들을 연단시키시려고 하면 정금같이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딱 마음에 품으시면 사탄이 딱 때맞춰 나타나서 그 사탄의 의도는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멸망시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시키려는 입장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게 연단의 수단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찌르는 가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시들은 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모든 주변 이방 나라들, 모압, 암몬, 또 에돔,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로마나 뭐 그 이후에 세계 제국들, 이스라엘을 박해해 왔었던 모든 역사적인 나라들이 찌르는 가시나 주위에 있는 그들을 그 아프게 하는 자들이죠.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멸하시겠다. 우리가 다른 뭐 참조 구절을 좀 보자면 가시들이 이사야서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을 위할 것이요 그의 거룩한 분은 불꽃을 위할 것이니 그것이 하루 동안에 그의 가시들과 찔레들을 태워 삼킬 것이라. 그리고 시편 58편 9절 너희 솥들이 가시들을 느끼기 전에 주께서 살아있는 것들이나 그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하시듯 걷어가 버리시리라. 그래서 여기도 역시 가시들을 악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 개입해서 인간을 괴롭힐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특별히 욥 같은 사람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주로 사람을 쓰는데 사탄이 쓰는 사람이 바로 사탄의 가시인 것이요. 바로 그 지금의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시고 그들은 사탄이 배후에서 작동하는 그런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그런 자들을 이제 멸할 것이라는 얘기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으면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내 종 야곱에 그들의 주었던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거하기는 거합니다마는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고 있지 못하죠. 사람 사는 것 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거하게 할 것이다. 얘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26절 그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요. 그들 주위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행한다. 이스라엘 주변에 의해서 그들을 괴롭힌 사람들, 그 민족들, 게다가 거기 플러스해서 멸시한 자들까지도 다 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않으면 그냥 무사 통과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속으로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까지도 다 그 마음의 의도를 판단하신 주님이 다 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 주위에서 일어날 일이니까 저 레바논이나 저 요르단이나 사우디나 이집트나 뭐 시리아나 그런 데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저촉되겠구나. 우리는 뭐 1차적으로는 그렇겠구나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왔었고, 특히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가 그런 상황이 쭉 이어져 왔던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범위로 그 멸시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뭐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도 어떤 동병상련적인 주의 어떤 그 세계 제국들에 의해서 아픔을 당했던 역사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동병상련을 느끼고 애틋하게 여기고 뭐 그래야지 맞는 것인데 어찌게 된 것이 한국 사람들 특히 이 소위 진보다 좌파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갈아먹으려고 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한 한국의 그 소위 진보 좌익 그런 네티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말세적인 현상이 한국에도 이게 온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결국에 민족들이 심판을 거칠 땐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를 해버리실 것이라는 얘기요. 우리가 거기에 소속이 안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는 휴거되니까 그런 심판을 안 들어갈 텐데 혹시 휴거를 못 받는 채로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사이에 그 엄중한 민족들의 심판 그 자리에서 이제 아주 울며 이를 갈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멸시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할 때라는 것은 역시 마태복음 25장의 그 민족들의 심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확신을 가지고 거할 것이다.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럼 그들은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9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4절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박하는 자가 추수권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일어나서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외침의 위협을 안 받고 더 이상 주변에 모슬렘이라든지 캐토릭이라든지 또는 뭐 개신교라든지 이런 자들의 압박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는 상황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의 어떤 그 제약이나 해코지도 없고 유엔이라는 것 자체도 없어지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 그 땅에서 거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거할 것이다. 확신. 그 확신은 최소한 1000년 동안 지속되는 확신인 것이죠. 그 뒤에도 잠깐 사탄이 망하고 나서 다시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엄청난 영원한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확신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살죠.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은 없어도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축복하셨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차지한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하나의 그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참 기이한 일이죠. 그 확신이 어디서 온 것이냐? 단지 뭐 조상들한테 주어진 뭐 그런 전통이냐 하면 딱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요,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장까지 마쳤고 더 설명할 것이 사실은 더 많이 있지만 사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에 다룬 것들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다시 나타나고 사탄도 여기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상대하는 자들은 이런 그 사탄의 활동과 사탄의 그런 그 계획에 대한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 우리는 그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목적을 알고 있죠. 사탄은 이 땅에서 7년 동안 자기의 그 육화된 사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는 모든 일들, 666의 그런 형상과 표를 포함해서 재앙들을 포함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 할 것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적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종말이 여기에 바로 묘사가 되다시피 재림이 있을 때 그들은 땅에서 재처럼 망할 것이다. 흔적도 없이 망할 것이다. 땅에 거름이 되다시피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또 뭐 로마 캐토릭이니 엄청난 존재로 생각을 하죠. 또 무서워하죠. 저자들이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또 뭐 무슨 비밀 결사라든지 제수이트라든지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자들은 진짜 엄청난 자들이다. 세계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잡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시종을 다 알려놓고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굳이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나 할지라도 창세기서부터 이미 다 확정이 된 사실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여자의 씨가 나타나서 사탄을 어떻게 해버릴 것이다.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멸망의 아들인 그 사탄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해야 되는 기약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 계시록에서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대환란과 상관이 없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혼인잔치와 혼인식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고 또 그 세상의 심판과 종국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확신을 다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미 가진 구원의 확신, 또 이미 가진 이 성경 예언에 대한 확신을 점점 다시 또 확인하고 다지고 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에스겔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